오늘 주일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착한 마음을 품고 삽시다. 착한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럼 우리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하는 이 편지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울 사도께서 왜 빌립보서란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방금 전에 서로 인사를 했지만 이 바울은 첫인사부터 사랑이 넘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를 시작하는가 하면, 먼저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제를 돕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의 동향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죠. 선교 편지를 보내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근황을 알려줘요. 바울도 그런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기도를 요청하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바울이 제1차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의 영이 막으신지라 말씀을 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바울이 지금 무시아에 서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북동쪽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당시 항구였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위쪽이죠, 네아폴리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복음을 듣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는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의 집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때부터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점을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치게 되는데, 이 점을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의 미래를 얼마나 잘 예견했는지 그 여종이 들린 귀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푸뉴마 피토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푸뉴마 피토나라고 하는 것은 피톤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종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시 빌립보 주변에는 그리스 신화적인 요소가 만연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나온 영화 오디세이가 있죠. 그 영화를 보시면 신화적인 내용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해요. 아테나, 오디세우스의 수호신 따라다니면서 오디세우스를 보호해 줍니다. 또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등장하죠. 제우스, 신들의 신이 등장합니다. 칼립소라고 하는 여신,
오디세우스를 사랑하여 7년 동안 붙잡아둔 바다의 요정이 등장해요. 키르케라고 하는 이 여신인데 인간을 동물로 변화시키는 여신을 말합니다. 또 헬리오스라는 여러 이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오디세이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피톤이라고 하는 것은, 피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지키던 거대한 뱀이었어요. 그런데 태양의 신 아폴론이 그 거대한 뱀 피톤을 죽이고 그의 예언의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러한 신화적인 사고 속에서 빌립보 사람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피톤을 죽인 아폴론 신의 영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하는 특별한 이 신점을 잘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점 잘 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를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빌립보 도시에 난리가 납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을 붙잡아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고 또 심하게 때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 깊숙이 착고에 채워서 가둡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 이 지하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옥문들이 죄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5절과 26절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는 순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언급이 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나부터 시작을 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어떠했겠어요? 각별할까요? 각별하지 않을까요? 각별한 것이죠. 각별한 것.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돕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들었는데 그 감사의 내용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의 재능? 많은 물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교회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 갈등이 있었는가? 서로의 의견 대립 때문에 생겨난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근데 나누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분열, 연합하지 못하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이런 분열과 갈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좋은 리더는 어떻게 세워진답니까? 좋은 리더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좋은 팔로워일 때. 리더십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좋은 추종자로 있을 때, 뒤에서 팔짱 끼고 남이 어떻게 하나 비판만 하고 비방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리더가 되었을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추종자였을 때 하나도 쫓아가지 않았던 그 사람 리더가 되어서도 누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언제부터 만들어지는가 하면 좋은 팔로워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 가운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방종주의도 있었어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소견대로 임의대로 세속적인 흐름대로 살아도 된다는 착각 속에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살펴볼 때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 이런 소식이 들리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자기가 몸서 세운 교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바울을 위해서 성교비를 모아낼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리더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 능력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힘으로 착하고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지만 이미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다짐도 해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리더들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싸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도 있었다 기록되는데 그들 또한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자랑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이 인간의 의지로 해결될 수 없어요. 혹자들은 수양, 수기, 자기의 몸을 갈고 닦으면 사람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본성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21절 이하로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바울 사도도 자기의 심령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게 되는데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악한 마음이 나를 짓눌러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탄식하는 말씀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너희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바울사도 무엇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고, 이것은 곧 기도의 결실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것 이꼬르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곧 기도의 결실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여 있는 상태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 의지 스스로 착하고 좋은 마음 품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위로받아야 할 상태 속에서 위로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처럼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심령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셨던 스가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 사랑하는 일가 친지들, 내 사랑하는 직장, 일터, 그리고 기업,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도구기도 하잖아요. 우리 강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말씀할 때 오늘 보면 8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심장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요, 스폴랑크노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왜 복수로 사용되어졌을까? 사람의 몸속에 있는 심장, 허파, 간, 창자 등의 여러 개의 내장기관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심장, 스플랑크노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파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 특히 가장 뜨거운 사랑이나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정심, 긍휼이 이 내장, 이 창자를 포함한 심장에서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심장, 창자, 모든 내장기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심장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단순히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 끓어오르는 긍휼과 십자가의 이 절절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인간적인 내 스스로 발로가 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힘입는,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죠. 우리 교회 2020년도 표처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 빼고 서로 잡아먹을 듯하게 눈에서 광선 나오게 서로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우리 인간적인 힘 다 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귀한 삶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